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나의 변화는 다음 세대 부흥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다 같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80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저희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샬롬방이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 온라인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적의 찾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참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사랑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세차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노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같이 세차송가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세번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세찬송가 422장 주여 어린 사슴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쉬는 물을 찾으며
예배를 위하여 김평화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일에 치여 살아가진 않았는지,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지었던 죄들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와 말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샬롬방이 더 이상 코로나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을 풍성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샬롬방은 오는 10월에는 전국 모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몇 년 만에 가지게 되는 전국 모임인 만큼 잘 기획하고 준비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난 예배 때 주신 말씀인 70드라크마의 비유를 마음에 잘 새기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70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등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나라를 돌아보시어 이 혼란을 진정시켜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마땅한 벌을, 피해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앞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대학생들은 이제 2학기 개강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가오는 2학기에는 각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학업에 최선을 다해 매진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고 배우며 풍성한 지식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현지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주 나의 인도자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일개 군수나 시장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보다는 일국의 총리나 장관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이 더 영광이고, 나아가서는 총리나 장관보다는 대통령에 의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천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그릇과 귀히 쓰이는 그릇은 엄연히 다릅니다. 금그릇이 귀한 것은 맞지만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찬장 안에 보관만 해둔다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비록 재료는 귀한 것이 아니지만 매우 요긴하게 쓰여진다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을 만든 재료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용 여하에 있습니다. 저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함에 달려 있습니다. 불길한 그릇은 더러운 것을 담는 용도로 쓰이지만 깨끗한 그릇은 좋은 것을 담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금그릇이 비록 비싸다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귀한 것을 담는 용기로 쓰임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밥이나 반찬을 퍼담는 그릇은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이나 귀중한 것을 담는 용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실 때도 그릇의 깨끗함 여부를 매우 중시하십니다. 즉 죄를 회개하여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온전한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는 먼저 복음을 박해하던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사야도 서랍이 가져온 제단 숯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모든 불의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찌그러진 그릇은 서실지언정 불길한 그릇을 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둘째,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정욕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인 욕망,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청년기는 매우 혈기가 왕성하고 의욕이 한창 솟구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범죄자들 가운데는 젊은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고액은 연간 1천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를 자세히 보면 금융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청년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혐오하시는 동성애에 빠지는 청년들이 적지 않으며 미혼 청년들 가운데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정욕은 부도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정욕이란 단순히 청년기에 품는 정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청년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성적인 욕망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 등 헛된 욕망을 모두 피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서신한 사람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손꼽히는 요셉은 자기와 동침하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2절에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그릇에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 믿음, 사랑, 화평입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은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양대 속성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은 화해와 일치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전개했습니다. 화평을 따르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앞에서 설명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모두 갖추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이것을 갖출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귀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은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다른 것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귀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쓰임을 받으려면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단장한다면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그릇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히 서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그릇은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지고 깨어진 그릇은 서실지언정 더러운 그릇은 서시지 않는 분이신데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로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서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을 때 귀히 서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어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히 서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과 의지로는 이러한 덕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귀히 서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